히브리서 6장 말씀 읽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 주 중에 히브리서를 이렇게 새롭게 한번 쫙 봤는데, 기도하면서 밤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히브리서 말씀 읽으라는 그런 감동 주셔가지고 쭉 봤는데 또 많은 부분들이 또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제 마음에 이번 주간에 몇 가지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6장 19절에 영혼의 닷이라는 단어였어요. 영혼의 닷. 닷이라는 게 어떤 있죠. 배가 닷을 내리지 않으면 계속 너무 멀리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닷을 내리면 조금 어떤 범위 안에서는 조금씩 그렇게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 닷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멀리 가지는 않게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닷을 내린다고 해서 배가 거의 100% 요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지금 말 부정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말할 때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가지고 어쨌든 닷을 내려도 배가 절대 요동하지 않는 것은 않다. 어느 정도는 흔들린다.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흔들린다. 근데 그것보다 더 멀리 이동하지는 않도록 붙들어주는 게 닷이다. 이 개념이 좀 들어왔어요. 영혼의 닷. 그래서 우리가 닷을 우리의 영혼의 닷을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요동함 가운데 철렁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이상 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이유는 영혼의 닷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근데 이 영혼의 닷은 내렸다라기보다는 영혼의 닷을 내린 게 아니고 반대죠. 이 영혼의 닷을 올렸어요. 맞죠? 뭐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닷을 땅에 또는 바다 깊은 어느 땅바닥에, 바닷바닥에, 지구에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닷은 하늘에 올려놓고 거기서 고정시켜 놓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약간은 흔들리지만, 파도 타면서 흔들리지만 더 이상 그 범위를 벗어날 만큼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가지는 않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여기서 히브리서의 이 6장의 앞뒤 전후에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언약에 대한 개념도 있고요. 특별히 사실은 더 많이 사실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장에 대한 개념인데, 근데 방금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님께서 또 방금 시편 110편 읽으셨나요? 네. 거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제사장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계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또 제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8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땅에 계속 남아 계셨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의미 안에는 땅에 머무는 동안은,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은 공생의 기간에 땅에 머무는 동안, 그리고 땅에 계속 머물렀다면 이런 어감도 다 포함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물론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다, 이렇게, 그래서 삼중 기름 부으심이 있는 분이시다, 맞긴 맞죠. 근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히브리서에서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땅에 계속 계시기만 하셨더라면 공생의 기간이 더 늘어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다 반대로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면서 대제사장 직분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그 레위 계열의 제사장, 그렇죠? 이 땅에는 그 율법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땅에서 제사장 되셨다라고 한다는 건 그 땅 제사장의 규례들과 절차와 그 제사장이 지켜야 될 것들과 그 제사장이 또 행해야 될 모든 방법들을 따라가면서 그 권위에 들어가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됐었을 것이지만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따지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땅에 계시는 동안은 제사장이 아니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제물 동시에 되시면서 자신을 희생 제사로 드리시면서 그 죽으시고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을 바치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승천하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 이게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은 성소에서 또 휘장을 지나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에서 휘장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것이 곧 이제 이런 옆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지성소를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네. 그래서 하늘 제사장 그룹에 조인되자마자 그 하늘 제사장 그룹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죠. 하늘 제사장 그룹에 포함된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된 거죠. 다시 아까 히브리서 6장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소망은 뭐냐면 이
사실은 이게 20절에도 계속 또 이어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소망이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 제사장 그룹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하라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 제사장, 그걸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거든요. 멜기세덱 스타일의 제사장 안으로, 제사장 그룹 안에, 제사장 질서 안에, 그 제사장 계열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 되셨다가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하늘 제사장 그룹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나이다. 단순히 우리가 이후에 이 땅에 있다가 영원한 하늘로 들어가게 될 것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사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늘 제사장 그룹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가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요한계시록 5장 이야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죠. 그래서 열방 가운데 우리를 뽑으시고 택하시고 뽑으시고, 그래서 그 제사장,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 우리가 제사장, 킹리 프리스트후드, 아니면 킹덤의 프리스트후드인 거죠. 왕과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왕국의 제사장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왕국은 헤븐리 킹덤을 말하는 겁니다. 헤븐리 킹덤에 제사장 삼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먼저 모델을 보여주시고 앞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또 히브리서 6장 19절에 계속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을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하늘 제사장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죠? 그리고 하늘 제사장 시스템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도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땅에 아브라함,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를 또 여기서 히브리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가 약간 공통되어지는 주제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인 것은 노아 때죠. 그래서 그걸 노아의 언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때 또 쓰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차례 언약이 나오는데, 맞죠? 횃불 언약, 14장도 횃불 언약이 있고 17장에는 할례도 또 언약의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 언약이라는 단어가 굳이 쓰지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때도 사실은 그게 언약의 형태를 띈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제 가라 라고 하시면서 또 약속을 주시고 하시고 복을 주고 또 너로 말미암아 이방의 모든 나라, 이방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런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러니까 너는 가라, 너는 그러니까 떠나라. 그러니까 항상 언약에는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해 주리라.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믿으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행하라든지 이것을 알라라든지 알지니라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출애굽기에서 모세 언약, 예. 모세를 불러내시면서 뭐 약속들을 해주시는 것. 그래서 그걸 또 신의 산의 언약이라고 하죠. 근데 이 언약들의 몇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생육, 번성, 충만. 그래서 사실은 노아의 언약이 있기 훨씬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겠느냐 안 맺었겠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의견이 많아요.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그 아담 에덴 동산에서. 그래도 그것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은 언약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또 그러면 그게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것을 명령하셨고 또 약속하셨고 다스림에 대한 것도 명령하시고 하시는 이런 것들 첫 계명을 준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 첫 계명을 주면서 복을 주신 것, 그렇죠?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게 있고 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는 쌍방간의 어떤 것들이 있으면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것도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걸 아담 언약이라고 봐요. 근데 제가 사실 이것이 또 아담 언약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제사 시스템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브리트라는 그 히브리어 언약이라는 단어가 브리트. 근데 그 브리트라는 단어가 베트 레시헤이. 브리트라는 단어가 베트 레시헤이라는 그 어근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베트 레시헤이라는 어근은 같이 식사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쓰이거든요. 바라. 그죠? 창조라는 것과 발음이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바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의 언약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같이 식사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같이 식사하는 거. 그러면 이거가 딱 생각나는 게 있나요? 같이 식사한다라는 거 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자, 그러면 뭔가 같이 식사했던 장면이 있나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같이 식사했다라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하면 우리가 고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마시고 먹고 하는 게 식사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식사인데 그냥 같이 뭔가 먹고 마셨다라는 그 개념이 어디 처음 나오냐는 거죠. 개념적으로 보면 장면으로 볼 땐 그게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했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쳤고 그리고 멜기세덱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코네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사시고 그리고 만물을 소유하시고 그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멜기세덱이. 근데 이 장면에서 사실 떡과 포도주 이렇게 딱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손에 들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오는 걸 보면서 한 입 베어 먹으라 한 잔 마시라 수고했다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뭔가 테이블이 좀 있었을까? 네, 우리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만 묘사되어 있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사용해서 뭔가 테이블이 깔렸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테이블도 없이 그냥 포도주 잔을 들고 떡을 손에 들고
막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수고했으니까 한 잔 먹어라, 한 입 비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게 어떤 장면을 생각하게 하냐면, 네, 그게 성찬식의 장면 생각나게 하죠. 또 뭐 장면 생각나게 해요? 샤밧에 유대인들이 식탁 위에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실 떡과 포도주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거 행하라 하면서 이것이 나와 너와 사이에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브리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바라, 식사가 있다는 거예요. 식사. 그러니까 언약은 뭐냐면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게 언약이에요.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거. 그럼 여러분 또 식사하는 자리, 창세기에서 아까 14장,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좋아요. 테이블에다가 떡과 포도주를 차려놓고 같이 먹고 마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4장에서 보고 또 있나요? 갑시다. 쭉 내려갑시다. 또 아브라함이 새 천사가 와가지고 제발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여기서 네.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브라함이 같이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죠? 그것도 맞습니다. 포함됐지. 먹고 마셨죠. 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잔치에 초대하셨죠. 그래서 언젠가 그 하늘 잔치에 갈 겁니다. 맞죠? 우리는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세팅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반드시 너희들이 와서 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 접시에 내가 차려주는 빵과 내가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그 날을 내가 기대하면서 기다릴게. 그 예수님이 성찬식을 명령한 이유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일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하는데, 또 어떤 교회는 뭐 매주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개신교는 사실 거의 그렇지 않죠. 근데 카톨릭은 근데 그걸 또 매주 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매주 하죠.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족 단위로 모여서. 그러니까 막 교회 그 전체 집회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집회로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성찬의 예식은 가족 단위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집에서 가족 단위로 하려니까 우리 집에는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하려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교회 스타일은 목사가 없으면 안 되는데 괜찮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따지면 모든 가장이 다 그 가족의 제사장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그때 참여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성찬식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근데 성찬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찬 신학에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늘 잔치,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념하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도 나를 초대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초대해야지. 내가 만든 식탁에. 이게 있어요. 이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5대 제사도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초대했는데 우리도 고마워서 나도 하나님 초대할게요. 이런 개념으로 성찬식을 인도해 보면 또 다른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개념으로 또 샤밧의 떡과 포도주를 설명하고 진행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새 천사가 왔을 때 늘 하던 대로였지만 또 이게 남다른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느꼈을 때 빨리 막 송아지와 버터와 우유와 등등 이런 거 막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것도
그 장면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이제 언약이라는 것과 또 연결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조금 더 고민을 더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의도했던 거는 뭐냐면 출애굽기에 70 장로들이 예, 시내산으로 중턱까지 올라오고 나서 70 장로들이 하나님의 발 밑에서 그죠? 먹고 마신 거예요. 그죠? 이것도 사실은 아주 잠깐 이 식탁 그래서 이 식탁 언약을 뭐라고 말하냐면 covenant meal이라고 해요. covenant meal. 언약의 식사. 이게 이제 언약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함께 식탁을 만들어 놓고 같이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자체가 언약이다. 이거 자체가 언약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게 covenant meal이라는 개념어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유대교 안에는 매일 샤밧을 지내면서 똑같이 포도를 내면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또 유월절 세대를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아인 하 메슈말이라고 이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는 이유는 뭐예요? 야인 하 메슈말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애들이 자꾸 묻잖아요. 오늘 재밌는 이야기 들었는데 할례를 이제 행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서 60%는 그래도 종교성을 가진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 또 60%에서 또 더 종교적이냐, 덜 종교적이냐,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리폼드. 그래서 그냥 머리 한 개 얹고 정도만 종교성을 가지느냐, 뭐 요 정도 또 나눠지지만 어쨌든 묶어서 말할 때 60%가 종교성을 가진 유대인들이에요. 나머지 40%는 사실은 거의 종교성이 없는 유대인들이에요. 종교적인 행위, 뭐 회당도 거의 안 가고, 그리고 오히려 종교적인 행위를 좀 싫어하든지, 아니면 저렇게 정통 유대인들의 어떤 그 말씀과 기도와 이렇게 생활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국가 예산을 축낸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40%. 근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거는 몇 %예요? 할례를 행하는 건 몇 %예요? 빨리 맞춰보세요. 100%? 예, 99.9%래요. 그러니까 세큘러한 유대인도 할례는 하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왜 그런 거 아니야 하니까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이 할례. 근데 이 세큘러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회당 다니지도 않고, 심지어 막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아주 막 싫어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냥 민족적인 특성은 우리는 종교적으로 이해를 못해도, 원인을 몰라도, 너 왜 그건 그렇게 할 거야, 너 이거 할례 왜 하냐니까, 몰라, 그냥 우리는 원래 하는 건데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할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중요한 증표죠. 근데 이걸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전부 다 뭘 설명하고 있냐면, 제8일에 할례 받는 것도 사실은 7일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허락한 완전한 시간이죠. 그리고 8일은 이제 이터널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거는 반드시 그 이터널티에 들어갈 거야. 반드시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거야. 반드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육신의 어떠한 죄성들과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것이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야. 그리고 땅 약속 계속하는 거는 사실은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하는 거는, 그것이 사실은 전부 그냥 쉽게 말하면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거야에 대한 것이죠. 하늘의 어떤 포션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거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이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에 반드시 가게 될 거야.
라는 개념들. 그냥 가게 될 것도 아니야. 그렇죠? 막 제사장으로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에녹스쿨 하신 분들은 그렇죠? 그냥 천사들보다도 더 높은 단계로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시고, 하나님보다는 근데 조금 낮은 시편 8편이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메아트 메 엘로힘, 그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려고 하는 것이 인간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 처음에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goal, 목표죠. 마타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구석구석에 백그라운드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이 소망이 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저 하늘에 가게 될 소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소망, 또 하늘의 킹리 프리스트우드, 아니면 킹덤, 하늘 왕국의 제사장이 될 것, 뭐 이러한 개념들, 왕같이 될 것, 제사장같이 될 것, 이러한 모든 개념들, 그렇죠? 그런 개념들이 다 히브리적인 성경 안에 히브리적인 개념이 다 흩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건 하늘 소망인 거예요. 근데 영혼의 닭 같아서 하니까 하늘에다가 닷을 올려놓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튼튼하여서 또한 견고하여서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니, 다시 말해 이 소망의 닷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너무 확실하다. 이거는 확정되었다. 확보되어진 소망이다. 그리고 견고하게 붙들린 영혼의 닷이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샘플을 누가 보여주셨냐?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앞서 가셨다. 모델이 되어주셨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멜기세덱, 다시 말해 하늘 제사장 그룹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직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우리도 따라오라고 하신다. 우리를 위해 앞서서 먼저 들어가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의 유언의 이제 12족장들의 유언 책, 이제 오늘 내일 이제 그거 하여튼 이제 인쇄 들어가는데요. 참 뭐 일하는 게 쉽지가 않는데, 네. 이제 인쇄소는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레위의 유언에 세 가지 종류의 제사장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금 레위 유언에 세 가지 제사장 직분이 있다, 이렇게 하죠. 우리 저번에 이야기했었는데요. 한 가지는 가장 위대한 제사장,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직분, 그리고 두 번째 직분은 그냥 이 땅에 속한 제사장 직분이다. 그러면 아담부터 에녹에게로, 또 노아에게로, 또 아브라함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또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레위에게로, 레위에게서 또 나중에 아론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땅에 속한 제사장 직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 직분이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것인데, 그것은 유다로부터 한 왕이 일어나 모든 이방 민족을 위해 이방인의 방식에 따라 새로운 제사장 직분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될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세 가지로 족장들에게 이미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레위 혈통의 제사장 직분이 아닌 직분인데,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중에서 들어와서 직분을 가지게 될 그런 종류의 제사장 직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은 유다로부터 한 왕이 일어나서 시작하게 될 제사장 직분이다.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이 이방인의 방식에 따라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 레위 제사장 직분처럼
아주 세밀한 율법적인 규칙, 정결, 규례 이런 것에 많이 얽매일 수밖에 없는 더 강도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 그리고 좀 기준이 아주 낮아진 이방인의 방식. 그래서 이방인의 방식이라는 건 이교도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사장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것을 이스라엘과 맺은 그 제사장에 대한 그것을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종류의 제사장 직분, 그래서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될 제사장 직분,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땅에서 어쨌든 레위의 혈통의 제사장 직분도 있고, 또 땅에서 이방인 스타일의 제사장 직분도 예수님께서 세우실 것도 있는데, 근데 이 직분들의 원형은 어디냐면 하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늘에 원래 성막의 원형이 있었고, 그걸 보고 여기서 모형을 만들었고, 하늘의 성전에 원형이 있었고, 그걸 보고 다윗이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줘서 땅에 성전을 지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늘의 제사장 직분이 있는 것 때문에 땅에도 제사장 직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제사장 직분이 원형이고, 땅에 있는 제사장 직분은 그 원형을 이 땅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있게 되는 건데, 그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방인 스타일과 레위 스타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하늘 제사장 직분에 포함되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마음 들었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좀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거는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중에 우리가 화요일인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끼리 또 여기에 계신 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와, 너희들은 지금 야짜를 하고 있다. 야짜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뭔가를 창조하고 있다. 근데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고 두 번째는 야짜르예요. 근데 바라는 주어가 항상 하나님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이 바라라는 창조라는 뜻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동작과 행위예요. 오직 하나님만 주어로 나오는 동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야짜르도 창조하다예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미 존재하던 어떤 걸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야짜르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무에서 유 창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예술가들이 어떤 뭐 음악을 만들든지 조각을 만들든지 그림을 그려내든지 글을 적든지 그리고 뭐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형태가 나오고 예술 작품이 나오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야짜르예요. 야짜르. 근데 그리고 어떤 기술 발명가가 이게 참 불편한데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뭔 장치가 없을까, 기계가 없을까, 이런 걸 막 생각하다가 이거 이렇게 생각해서 창조성,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적인 어떤 창조성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거는 전에는 없던 건데 이런 게 생겨버린 거죠. 이런 것들도 전부 야짜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주 화요일 날 뭐라고 딱까지 말씀하시냐면, 저는
예배도 얕자르고 기도도 얕자르거든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것도 얕자르고요. 이게 다 얕자르인데, 왜냐하면 이 얕자르가 또 명사로 바꾸면 옛제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걸 막 추구하고 이렇게 뭐 그걸 원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옛제르라고 하는데, 옛제르하 토브 하면 좋은 옛제르고, 옛제르하라 하면 나쁜 악한 옛제르예요. 근데 이제 홍수 이전에 사람의 생각하는 바,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모두 다 악하다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 이게 옛제르인데, 이 옛제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준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뭘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화요일날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우리가 여기서 온갖 종류의 우리의 소망에 따라서 뭔가를 막 온갖 종류의 옛제르를 할 때, 옛제르를 표현하고 막 이렇게 애를 쓸 때, 사실은 이 땅에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산출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할 때 너가 가게 될 저 이터널티를 지금 창조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조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옛제를 가지고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하면서 파고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그 학문 공부도 일일 수 있고 뭐 일일 수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맞죠?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열매가 또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좋은 옛제르하 토브를 계속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마다 영혼이 확 바뀐대요. 확 바뀐대요. 그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이 영혼의 닷을 그 우리 하늘 소망에 내린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이 땅 가운데서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확 바뀌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4장 말씀인데, 전체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다를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4장에서 보면, 그렇죠? 7번째 날 이미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안식을 만들어놨다. 그리고 그 안식에 다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그러면 너희 쪽에서 해야 될 건 뭐냐? 그걸 믿고 들어오면 된다. 근데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합하지 않으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걸 이야기해요. 그걸 이야기하다가 뭐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식에 들어가겠니? 어떻게 해야 안식에 들어가냐면, 말씀의 검으로 너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너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밝히 드러나면서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나를 이렇게 찔러 쪼개고 나를 순종하고 할 때, 그거 하나 할 때 한 번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곳에 너희도 들어오게 될 거야. 그거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땅에서 사는 동안 잘 하면 되지만, 잘 하지 않으면 결국은 너희들이 결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때 너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거야. 그때 너희가 어떻게 옛제르하 토브를 통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옛제르하 라를 사용하면서 너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너의 영혼을 파괴했는지를 다 결산하게 될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도 육신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얼마나 죄짓기 쉬운지 아시고 잘 안 된다라는 것도 아셔. 살아봤거든, 예수님도. 그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힘내. 하지만 말씀에 너희가 함께 동력해. 말씀의 검이 사역 들어갈 때 동력해. 그리고 옛제를 라하로 방향으로 쓰지 말고 옛제를 톱으로 해서 너희들이 마지막 그냥 바로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래. 근데 땅에 사는 동안 그거 잘 못하면 바로 저 안식에 못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심판대 앞에 들어가. 그래서 거기에 벌거벗어서 다 드러나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겠니. 근데 그거를 그때 가서 할래? 지금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땅에서 할래? 순종할래? 그거 결정해.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그 하늘에 도착하길 바란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닷을 내린 우리의 영혼의 닷입니다. 이 소망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집약적으로 지금 한국이 12시예요. 이 썸머 타임이 해제되면 우리 한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지체들이 1시간 뒤로 미뤄서 기도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은 됐지만 오늘 주신 말씀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풀어서 보좌에 우리가 다 쏟아내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번 주 레크레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믿음으로 그가 발걸음을 띄고 나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었던 아브라함의 삶에 흔들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살아내었는지 다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바라보셔서 할례 몸에 표징을 지시면서 내가 너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너의 후손들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내가 삼을 거야 하면서 몸에 할례 언약의 표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얘라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친밀하였는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그냥 알아봤어요. 하나님이라고 알아봤어요. 그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믿음의 그 레크레카의 여정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갔거든요.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적인 것을 실제라고 믿으라. 지금 물리적으로 너에게 닿고 있는 것들, 사건들, 느끼는 것들, 감정, 심지어는 내가 하는 말, 내가 내뱉는 말에 영적 배후가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에 영적 배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께 더 딱 붙어 있잖아요. 그 임재하심에 딱 붙어 있으면 그 영적인 실제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어둠이나 인본주의적인 것들에 내가 더 반응하면서 그걸 붙잡고 믿어주잖아요. 그러면 인본주의적인 것들과 어둠과 섞이는 것들이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말에서 그게 흘러나오고 내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실제야.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실제야. 근데 그 실제는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게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부활하게 할 거야.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22장에 와이에라 그 22장에 아들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유업을 잇고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실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고 이삭의 목 근처까지 갔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내 아들이 번제단에서 죽는 물리적인 죽음을 믿은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믿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 아들을 통하여 반드시 하늘 유업을 잊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늘의 그 영적인 일들의 실제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한 거예요. 무엇이 실제입니까? 이 아들이 부활하리라.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옆에 불신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거나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그들의 세력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영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불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당장의 현상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것이 실제라고 믿는다면 너희들이 가진 영적인 권세로, 왕권으로, 킹덤의 권세로, 제사장의 권세로 그 영적 실제를 향해 꾸짖어! 이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리마인드 해주시자면, 지금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적인 권세들, 하늘의 주관자들, 그리고 이 막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법의 그 주권들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그 악함들, 그게 너무 피부에 와닿아서 그것에 눌리지 말라. 너를 움직이고 있는 건,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건 하늘의 실제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영혼의 닻을 어디로요? 우리가 하늘에 꽂고 있어요. 이것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 나의 소망의 닻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소망의 닻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여 계신 60여 명분이 다 같이 똑같이 이걸 선포하고 기도할 건데, 나의 영혼, 나의 소망, 나의 믿음의 닻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적인 것이, 하늘의 것이 실제입니다. 하늘의 그 권세가 실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더 느끼게 해주세요. 물리적인 실제가 아니라 하늘의 것이 더 실제라는 것을 내가 더 느끼게 해주세요. 내 온몸이, 내 모든 감각이 그것을 더 붙들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했을 때 하샤마임 베하 아레츠 그리고 콜제바암, 하늘을 다 만드셨어요. 땅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콜제바암, 그것들의 모든 군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상호 방위 조약, 미국과 한국이 맺은 상호 방위 조약 기억하시죠? 한 나라가 위험에 처하면은 이 나라가 와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실제, 하늘의 실제이기 때문에 명령할 거예요. 하늘의 군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군주 미가엘, 그리고 미국과 우리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져 있는데 이 군대 한국으로 파송해 주세요. 군대 파송해 주세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합참 의장들을 한꺼번에 총 다 한꺼번에 갈아치워버렸다고 하죠. 군대 한꺼번에 다 갈아치워버렸대요. 이런 일은 있은 일이 한 번도 없대요. 왜 갈아치웠을까요? 예, 군대를 지금 이제 국방까지 이제 사법부도 손을 댔는데 국방부도 이제 손을 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우리 엄청나게 지금 큰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근데 하늘이 실제예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 하나님 움직이셔서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어떤 것들이, 악한 개교들이 하나님 당신의 한 번의 손에 다 흔들려져서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 그거 하나님 우리가 사용합니다.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는 그 권한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기도합시다. 뉴욕 시장으로 만 단위가 선출됐어요. 뉴욕에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본격적인 미국인 알리아의 서막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믿겠습니까? 흔들리고 있는 세상의 물리적인 상황들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우리에게 메시아니 킹덤이 들어가서 왕과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다스리게 되리라는 그 영적인 실제를 믿고 그걸 지금 사용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실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마이크 켜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닻을 하늘에 내립니다. 하늘에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닻이 하늘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더 실제적으로 내가 느껴지게 하시며, 내가 이 시간에 영적인 권세, 킹덤의 권세를 사용하여 하늘의 군대를 대한민국에 파송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늘 흔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위에
위해서 당신의 권세를 그 땅을 치십시오. 대한민국을 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그 땅을 원래의 사명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인들이 알려야 합니다. 이 모든 흔들리가 여정 가운데 당신이 준비해 놓으신 왕과 제사장들을 주소와 부흥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들이 이것이 실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부활케 하리라,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네가 비록 죽으나 네가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을 붙들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모든 땅이 요동하여도 오직 의인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레클레카의 믿음, 모리아 산에서 가졌던 레클레카의 믿음, 뿐만이 아니라 칼을 들고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한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시리라. 어둠 세상 재간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용하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묶을 것은 묶고 굴 것은 구르면서 하나님 하늘의 권위를 사용하는 그런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그런 권위들이 더 증가되어지게 해주시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손에 들린 소망은 영원한 하늘의 닻을 이루고 있으니 주님, 하늘의 군대들, 주님이 태초에 완성하셨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군대들, 하늘의 군대들, 49억 6천의 미가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들 지금 한국으로 보내셔서 주님, 당신이 하늘의 전쟁, 나바라 수나바리 야라바라 공산주의의 전쟁, 하나와 교회의 전쟁, 종교의 전쟁, 정치적인 전쟁, 진리로 다스리게 하시고 그대의 이름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믿음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계속 권세를 사용하나 믿음을 Your will be 권세를 사용하는 done. 것을 훈련하라. 계속 믿음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독수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영입하라, 실행하라. 너희들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자리에서 지금 예제를 하토를 부정적인 경향성이 아니라 선한 경향성, 야짜.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 믿음으로 정확하게 이루실 하나님, 창조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땅에서도 기적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영원에 속한 것들도 그 하나님이 나예요. 주님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내세에 복이 된다고 하셨으니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시판도와 재능을 바로 세우고 또 그렇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영적인 실체들이 더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의 교회에, 나의 성도들의 삶에, 진리의 집의 모든 전투력을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삶에 앞서서 하늘의 것들이, 말하고 영적인 앞서서 것들이 싸우고 더 실제가 앞서서 되어 외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 나타나있지어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식을 주실 때는 확실하게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안식을 누릴 때는 확실히 안식을 누리고 빨리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또 싸울 때는 힘있게 싸우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있어요. 이 종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은 내 아들과 같이 유업을 잊지 못할지라. 이 종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은 내 아들과 같이 유업을 잊지 못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킹덤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종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이어받은 약속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종의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권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또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웃사이드로 계속 보여져. 아버지의 권위든 그 언덕 공동체의 권위든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지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공동체와 아버지의 권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습니다. 왜냐? 권위는 흐르는 거예요. 권위는 흐르는 겁니다.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 온 우주 만물이 아버지의 권세 안에, 권위 안에, 우리 예수님도 성령님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나중엔 결국엔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권위 안으로, 여러분에게 권위자로 주신 그 권위자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종의 아들의 정체성을 부셔버리세요. 종의 아들의 영을, 종의 영을 부셔버리세요. 파쇄해버리십시오. 내가 이 시간에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교회를 묶고 있는 종의 스피릿, 나를 묶고 있는 종의 스피릿. 종의 스피릿은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궁핍과 가난이 따라다닙니다. 영적인 가난이든 물리적인 가난이든 궁핍이 쫓아다녀요. 권위 안에,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킹덤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진리의 집의 모든 중보자들과 예배자들에게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선십 아들의 영으로 킹덤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권세가, 영적인 것들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영적인 실제가 예라 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에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토라를 보여주시고 토라의 모든 세계관의 바탕이 되는 토라 이전의, 모세 이전의 토라까지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면서 야하브 공동체에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교회를 살리라, 이스라엘을 살리라, 토라와 성령 하나 되어 룻과 보아스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진정한 오순절의 시내산의 토라와 시온산의 성령의 진정한 오순절의 역사가, 마지막 추수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준비되어지는 추수의 일꾼으로, 중보의 용사들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어떤 영역에서든지 탁월하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다시 한번 취하십시오. 그런 권세를 가진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선포하실 때에 대한민국을 하나님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나라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선포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거침없이 알리하여서 돌아오게 될 때에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예수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바르카와 베실마도나이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추수와 부흥의 역사가, 또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중동 땅에 일어날지어다. 매일매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연합이, 오순절의 연합과 부흥의 역사가 내 가정에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기다렸대요. 자기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서 오래 참아 기다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한 가지 제목 가지고 오래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희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지킵니다.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실제를 믿으라.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하늘의 것이 실제임을 믿으라. 아멘.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와예라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웁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계시의 말씀들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여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예수아를 우리가 맞아들이고 영접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모든 선포와 행위도 이미 영적인 실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샤밧을 지킵니까? 우리가 메시아닉 킹덤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샤밧을 지키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왜
때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영적인 이 영적인 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물리적인 것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것들을 더 인식하시고 그것들을 더 깨달으셔서 더 그것들이 실제로 삶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멘.